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한테 이거를 민족의 명절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 신정, 구정 이런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설날인 거죠. 사실 2023이라는 숫자도 무의미한 거고, 그 다음에 양력으로 몇 월 며칠이냐 사실 무의미한 거죠. 우리한테는 22일이라고 결정된 이 날이 새해죠. 설날이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좀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국주의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날짜 개념이거든요. 예수가 태어난 뒤로부터 2024,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민족한테. 차라리 우리가 개천절로부터 시작해서 2333을 더해가지고 이거 굳이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4356년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거의 반만 년에 가까운 5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역사의 시작을, 날짜의 시작을 우리 것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수가 태어난 해로부터 몇 년 지났다는 이런 의미 없는 날짜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게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3이라는 숫자가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새해 첫 설교니까 가능하면 오늘은 좀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판적인 이야기보다는 복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하죠. 사실 종교를 갖는 이유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 약하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대자연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생태계를 봐도 인간보다는 훨씬 강한 동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동굴에 숨어 지냈어야 했어요. 외부의 적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자연도 물론 견뎌내야 할 시련이었지만 동물들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그게 불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종교에 따라서 그 불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왜? 이게 그 어느 신보다도, 무엇으로 만든 신보다도, 그동안에 자기가 그 부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큰 동물들도 믿어왔고, 산이라든가 바위, 나무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 무엇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불은 확실하게 강한 동물들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데펴 먹을 수도 있게 되고 추위를 이겨낼 수도 있게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의 발견은 굉장한 일이 된 거예요. 물론 인간이 불을 발견한 건 아니죠. 자연현상 속에서 산불이 일어나거나 번개가 내리치면서 불이 생기면 그 불씨를 잘 간수를 해서 그 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인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종교는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인간들의 삶을 그 동굴에 살면서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한 건 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종교의 탄생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뭔가 거대한 그 현상 앞에서, 힘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생겨난 종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대다수의 종교는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그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는데 유지수단으로서 종교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가 믿어서 편안한 사람은, 예를 들면 종교가 복음인 사람은 지배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피지배자들에게 종교는
또 하나의 굴레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과 더불어 종교에다가도 무언가를 바쳐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종교가 인간의 삶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겁을 주고 하는 데는 정말 잘 이용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권력가들이 잘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면 국민들 통제하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이 왕을 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왕족은 신에게 부름받은 자, 기름 부은 자 이렇게 설명해서 신분 제도를 유지하는 데도 종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자연 종교에 비해서 이렇게 후대에 나온 종교들은 100%입니다. 이건. 어느 종교라고 예외가 없어요. 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와 종교와 손을 잡고 교류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확장되어져 온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의 가장, 서양 애들이 주장하는 대로 종교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다고 하는 가장 발전된 단계라고 하는 인격적인 신이야말로 가장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은 삐지기도 하고 인간이 잘하면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다가 인간이 잘못하면 벌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신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편애도 합니다. 모든 세상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고도 누구는 더 이쁘다, 누구는 죽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편애를 해요. 이건 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실 기독교는 로마 국교가 된 이후로 로마가 권력을 펼쳐나가고 타 지역을 지배하고 그 지배자들에게 로마인들은 더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어졌지 이게 종교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국주의까지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독교라는 게 뭐가 됐느냐. 한국교회가. 종교 사업이잖아요. 성직자 그룹을 신부가 됐든 뭐 목사가 됐든 성직자 그룹이 먹고 사는 직업 아니에요. 여기를 통해서 무슨 사회사업도 펼쳐주고 해서 얘네들이 단지 종교사업만 갖고는 수익이 잘 안 나니까 사회사업까지 손을 뻗어가지고 무슨 기관이니 복지 이런데 뭐 병원이니 온갖 데에 다 손을 대면서 돈벌이를 하는 집단이지 이 집단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종교는 인간에게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도움이 됐던 것처럼 이야기가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전부 과거에는 인간을 위해서 뭔가 한 적이 있어요.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구약에 야훼가 자기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거는 책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로는 신이 책임지지 않아요. 인간의 삶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단 한 번도 종교가 인간의 어려운 삶을 책임진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동굴에 살 때도 동물들로부터 살아온 동물들로부터 인간을 지켜준 것은 불이었지 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종교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거를 종교가 계속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결국은 그 세력을 확장시켜서 영토를 넓히고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그거를 가능케 하는 존재. 그것이 옳다고 인정해주는 타당성을 주는 명분을 주는 존재로 종교가 이용됐기 때문에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종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신은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신이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무신론자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신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느냐? 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는데 비가 와야 합니다. 비가 와야만
농작물이 싹이 트고 자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물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여라도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을까 해서 인간은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물을 농사 짓는 데 갖다 써서 하늘이 설령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리시설이 잘 되면 기후재를 지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런 수리시설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 천수답이라고 하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 짓는 논밭일 경우에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언제 오느냐, 제때 오느냐, 안 오냐를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늘은 때로는 주기도 하고 때로는 비를 안 주기도 하세요.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그 시기에 비가 왔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하늘은 늘 끊임없이 우리가 농사 지어갈 때는 비를 내려주고 햇살이 필요할 때는 따가운 햇살을 보내주고 또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뭐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에는 좋은 날씨가 있어서 곤충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바람에 따라 씨앗이 날려가면서 서로 그 꽃가루가 날려가면서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은 인간이 관여하지 않으면 원하는 원칙대로 움직여요. 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은 인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되어진 거잖아요. 자연이라는 것이. 근데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 욕망에 따라 과도하게 나무들을 잘라내고 먹고 싸질러 가지고 오염시키고 그럼 온도가 더 올라가고 이러면서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안 오는 거죠. 또 비가 안 올 때 엄청난 비가 와서 홍수가 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잘못으로 의해서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신과 인간의 관계는 뭐냐 하면 내가 역할을 잘하면 내가 맡은 바 소임을 잘하면 신이 내게 주신 책임을 다 잘하면 그러면 자연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고 바람이 불어주고 햇살을 주듯이 내 삶에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들에핀 들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길쌈하지 않아도 먹고 살고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산다. 추우면 털이 나서 잎이 시고 더우면 털갈이를 하면서 얇아진다. 이렇게 생명체들은 자기가 맡겨진 소임, 욕심내지 않고 잘 살아가면 모든 것은 하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그 말이 진실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인 거예요. 인간이 내 욕망을 가지고 자꾸 법칙을 깨트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니까 내 삶에서 신이 해줘야 할 거를 안 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종교는 그 와중에 너희가 뭔가를 하면 너희가 헌금을 많이 내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뭐 이것저것을 하면 신이 네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 자연을 회복하는 것과 똑같아요. 순리대로 살아가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생태계를 잘 지키는 범위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이게 비로소 자연이 자연의 역할을 해주고 이게 순리가 된다는 거죠. 순리란 그런 겁니다. 순리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순리라고 하죠. 그러면 인간의 삶에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명연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살아가느냐, 복된 삶을 살 수 있냐는 열쇠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는 극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뿐만이 아니라 거의 정상적인 모든 종교가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욕심내지 말고 살아가라. 자기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을 탐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하늘이 너희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교 이야기를 하면 뭐 신이 있다 없다 뭐 인간이 뭐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무신론적 사상을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은 인간에게 있어서 키다리 아저씨와 같다. 동화에 나오는 키다리 아저씨죠. 이 아저씨가 이 주인공의 삶을 뒤에서 은근히 도와주고 후원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데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뭔가 필요할 때는 알아서 도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키다리 아저씨. 우리 인간의 삶과 신과의 관계가 키다리 아저씨란 말이에요. 내가 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면 신이 알아서 그때그때 채워줘요. 마치 하늘 나는 새처럼 드레핀 꽃처럼 때가 되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그거를 못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신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만나나 매출하기처럼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인간의 손을 통해서 거쳐오니까, 이웃의 손을 통해서 거쳐오니까 내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키다리 아저씨가 있고 없고는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결정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아무리 신심이 돈독해가지고 뭐 대단하게 살았다고 해도 인간과의 교류가 아무것도 없으면 산식을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관계라는 것은 진솔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잘 아니까 별것도 아닌 걸 뻥을 튀겨서 뭐 무소유하는 삶이 어쩌느니 뭐 한 걸음 물렀으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마치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면유에는 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갖는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